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구문할 차례죠. 자, 우리가 7문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7문은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 무엇이었죠? 영원한 경륜,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신, 미리 정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결과를 확정해 놓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자, 8문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루신다 그랬죠? 창조와 섭리로. 창조와 섭리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구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네, 구문은 그렇다면 창조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오늘 배울 것은 이제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외로워서 만드셨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고립무원, 혼자 너무너무 외로워서 사람과 그 외로움을 나누려고,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앞에 봤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고 치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써먹으려고 만드셨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죠. 만약 뭔가 일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이제 곧 나옵니다만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일을 이루실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굴 통해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불편한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혼자 하시는 것이 낫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이유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계획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와 사랑과 신뢰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 보게 되면은 우리 소위 말하면 구문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만물을 지으신 것이라. 그래서 6일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일에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6일을 필요 없죠. 6초면 될 텐데.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왜 6일 동안 만드셨을까? 왜 6일 동안 만드셨습니까? 이게 과정의 미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일하시는데 다 나오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거기에 다 배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하신다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애굽에도 갔다가 또 속이기도 했다가
또 뭐 하갈도 드렸다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뚝딱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단한 세월의 과정, 깎고 깎이고 깎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적인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과정을 뛰어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충실한 과정을 밟지 않고 이게 그냥 폴짝 뛰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것이죠. 이 과정이 힘드니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느냐, 뭐 엘리베이터 타고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과정을 하나하나 밟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과정 중에 나를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 나를 세워가시는 과정,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보게 되면은 뭐 뚝딱 만들어내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3일은 창조의 틀 먼저 만드시고 뒤에 3일은 창조의 그 내용물을 채워 넣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표 한번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먼저 그 틀을 만드시는 거죠. 빛과 하늘, 바다, 땅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들을 그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은 해달별, 발광체를 이제 만드시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 하나님이 매우 치밀한 계획 가운데 먼저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이거나 만들어 볼까 이러질 않고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보면은 이게 같은 형태로 가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틀을 주세요. 의인이다. 먼저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용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내가 틀은 바뀌어요. 틀은 어떻게? 예수 믿는 순간 틀은 바뀌어요.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예요? 내용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 의로워지는 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이 남은 것이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틀 만든 것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천국 티켓 받았다, 이제 의인 됐다, 지옥 면했다, 여기에서 만족하는. 아니요, 이제 내용을 채워야죠. 내용을. 내 신앙의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남은 것이요. 자, 6일 창조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주 형성 기간은 과학적으로 137억 년 걸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게 뭐가 맞는 얘기야,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 날이라는 히브리어가 저기 제가 써놨는데 저게 욤이라고 읽어요. 저게 이제 날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욤이 가리키는 게 도대체 뭐냐? 저 날이 지금처럼 이렇게 원데이 하루 그게 저 욤이냐? 하루가 욤이냐? 아니면은 저게 엄청난 간격. 그러니까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무승기 이런 엄청난 간격을 말하는 거 아니냐. 또는 저 날이 한 시대,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거 아니냐. 또는 저 날이라는 게, 욤이라는 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하나님이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 그런 의미지 저게 꼭 원데이 하루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족보를요, 이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우리 기원전 기원 후 BC AD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족보를 따져서 쭉 성경의 족보를 따져서 거슬러 가면은 아담이 기원전 몇 년쯤 되냐면은 4,000년쯤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기원전 4,000년쯤 되고 지금이 기원 후 2000 몇 년이에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따지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몇 년 걸린 거예요? 6,000년. 6,000년 정도. 성경의 족보를 따져서 생각하면은 아담부터 우리까지 한 6,000년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인간의 이제 4대 문명, 이게 4대 문명 발상지거든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4대 문명인데요. 4대 문명은 다 하나같이 지금부터 6,000년 이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황하 문명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5,500년 전. 인더스 문명은 4,500년 전.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5,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생겨났던 것을 거꾸로 추적해 가면 실제 문명은 이 6,000년 안에 있어요. 제일 오래된 문명이 5,500년 전 것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죠. 따라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지창조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갓난아이로 만드셨습니까? 성인으로 만드셨습니까? 성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점검할 때는 아담이 만약에 한 20살 내외 청년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는 첫날에 여섯째 날 만들었는데 6일째 만들었는데 볼 때는 얼마 걸린 거예요? 20년 걸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한 20살 내외 청년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후대에서 연대를 계산할 때, 자, 하나님이 아담을 탁 만드셨는데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후대에서 연대를 계산할 때는 아담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연대를 다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재미난 설명을 많이 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 만들잖아요. 포도주 어떻게 만드셨죠? 그냥 그날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후대에서 연대를 측정하려면 포도를 심고 포도를 걷어서 그걸 숙성해서 포도주가 나오는 연대를 과학은 다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곡식을 심고 물고기가 알에서 부화하고 자라나고 과학은 그 모든 연대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137억 년짜리 우주를 하나님이 6일간 만드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서 실제 6,000년밖에 안 됐다. 과학이 그게 탄소 동의법이라는 것으로 연대를 측정하는데 부정확하다.
그 부정확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 6일 동안 지은 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에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놀랍게 어떻게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3일 동안 잘 외우셨어요 이거? 거기 보니까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6일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날이라는 게 진짜 하루인 것이 원데이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이 소유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6일 창조예요. 6일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소유리문답 답이 이거예요.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그다음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물건은 다 만드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기 메이커가 있는데요. 모든 제품 뭐 신발이건 옷이건 다 메이커가 있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는 거 몇 개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 애플, 나이키,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구글, 도요타, 뭐 맥도날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만든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것을 다 없애면 뭐가만 남을까요? 자연만 남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만 남아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다 지우면은 하나님 만드신 것만 남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것을 다 지우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무. 거기로부터 하나님 창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아무 재료 없이 하나님 만드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재료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의존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뭔가 어떤 재료를 의지해서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창조는 이런 것이 있죠. 재료를 사용해서 다른 것을 창작해내는 거. 이게 창조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내는 거. 이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창작이란 건 다 뭐예요?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원소니 뭐니 아무것도 없어요. 원소니 원자니 분자니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이 이제 무에서의 창조인 것이죠. 하나님 창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과부는 얼마 전에 했었죠?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창조해 내시는 것이죠. 자, 선지생도 미망인도 마찬가지죠.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서 기름을 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오병이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들인 것이죠. 자, 지금도 가능한가? 지금도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까? 지금도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약화됐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무에서 창조해내실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뭐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지. 뭐라도 좀 있어야지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무에서 만들어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인 것이에요. 자, 지금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나눴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강의가, 전에는 나눔 같았는데 너무 강의 같다 그래서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한번 또 끝에 한번 이렇게 두 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과정의 미학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당장 내일 바꿔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과정을 밟으신다는 거죠. 6일 창조. 내 마음 같으면 어때요? 자고 일어나면 다 바뀌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과정을 밟으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과정을 밟으신 하나님 신뢰하는가? 그래서 오늘 1단계에서 내일 10단계, 그게 아니고 오늘 1단계에서 내일 2단계, 또 3단계. 내 하나님 신뢰하는가?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가? 내 인생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에게 일하실 수 있는가?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환히 웃으면서 나누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다음에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시던 일이다. 그래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자,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죠. 고린도전서에는요, 새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뭘로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낳았다. 새 창조도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새 창조도 하시고 옛 창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모든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이 말씀이 그냥 언어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언어 행위만 말씀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오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 받았는데 사실 그 말씀이 이 언어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다. 따라서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창조, 새 창조 이루어 준다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 창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새 창조, 내가 바라는 창조의 역사들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선한 창조예요.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맨 마지막에 노란 글씨 시작. 다 매우 좋았다. 다 매우 좋았다.
all very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다. 모든 것이 다 좋았다. 이게 선한 창조인 것이죠. 자, 선한 창조라는 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죠. 창조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와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방편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창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모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달별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이 그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은 창조가 질서와 조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짓지 않으시고 종류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다양한 가운데 이것들이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각기 종류대로예요. 믿음이 유일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다 이제 유일한 것을 너무 좋아하고 단일화된 거, 획일화된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유일하지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질서와 조화 가운데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사명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인데 그 다스림은 뭐예요? 이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서와 조화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인 것이죠. 이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 뜻에 거슬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 세 번째는 완전한 창조였다는 것. 다 매우 좋았다. 모든 것이 다 매우 좋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것이 다 좋았다. 지으실 때마다 그날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마지막 날에 매우 좋았더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보수가 필요 없도록 AS가 필요 없도록 우리 리모델링 하면은 유지 보수 기간이 있어요. 6개월, 1년. 그 동안에는 이게 좀 미비한 것들을 수정하는 기간이잖아요. 공사를 다 해놨지만은 뭐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고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AS 기간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매우 좋았더라.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는 하나님이 짓다가 어떻게 실패해서 이건 망쳤어 그랬는데 태어난 거 아니냐. 뭐 이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도 매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 내가 완전한 피조물인 것이에요. 내가 범죄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질,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완전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지어서 그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는 선한 창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것을 망쳐놓은 것이죠. 뭐 기질도 뭐 여러 가지 요새 뭐 MBTI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혈질이니 뭐 점액질이니 뭐 기질 검사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장점들은 그 모든 기질 성향의 장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선한 창조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점들은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결과, 오염된 결과 나타난 일들이에요.
자, 다 매우 좋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초대 때부터 이 플라톤의 사상도 그렇죠.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안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정신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욕주의거든요. 내가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이 육체를 미워해야 돼요. 육체를 막 학대하고. 왜냐하면 이게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니까 다 매우 좋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도 선하지만 육도 선하게 창조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영과 육의 대비는요, 이 육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과 육이 모두 선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우리가 영혼만 부활해요? 몸도 같이 부활해요? 몸도 같이. 우리 사도신경에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영과 함께 부활해서 뭐가 돼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영은 다 없어지고, 육은 다 없어지고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은 영과 육이 모두 선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육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모두 선하다는 것을 알고 내 영과 육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자,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는요, 6일 창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에서 창조, 세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 네 번째는 선한 창조라는 것이에요. 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마지막 나눔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주하고도 이제 좀 연관됩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회복하시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신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회복하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한번 우리 조원들하고 나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걸 보니까 참 좋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너무 잘 나누셔서. 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세상이 됐잖아요. 왜 선한 창조를 하셨는데 악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나누시는 거죠. 기쁨도 잃어버렸고, 능력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특권 잃어버렸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새 세상, 회복하실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선한 창조의 회복. 죄가 들어오기 전 선한 창조의 회복.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보니까 어때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좌우에. 그게 에덴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회복하실 세상은 하나님 본래 지으셨던 그 선한 세상, 그 완전한 세상, 그 세상의 회복인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세상을 회복해 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으로는 선한 세상, 하나님 만드셨던 선한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노력이 모아져서 그런 세상이 회복되지는 않고 언제 완전히 회복됩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회복되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그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꼭 잡고, 하나님, 우리를 서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가게 하시고, 선한 창조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과정의 미학을 신뢰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주님은 창조해내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